예,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또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사실 신들이 아니죠. 신들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신으로 여겨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창조물이라 했나? 하여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께 또 이름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 위엄에 걸맞는 그러한 경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공평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우주 만물이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운행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한 판단을 하시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6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한 얘기는, 새 노래는 물론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 새로 가사 지은 노래, 새로운 이런 얘기가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편에서 주로 새 노래라 그러면은 구원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노래, 또 창조의 노래도 그렇고, 또 심판의 노래, 심판의 노래나 구원의 노래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한 노래를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보고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없던 노래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내가 이렇게 감동된 것을 이렇게 가사로 쓰고 또 곡을 붙이고 해가지고 불러도 그것도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지만은, 같은 노래 다시 반복해서 불러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노래들은 다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해서 그 노래하는 그 주체는 온 땅이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찬송을 드리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으로 또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고 또 이게 간정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전한다고 해야 되나, 광고를 하고 선전하고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 이런 것은 날마다 이렇게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영광도 아니지만은 그 열방을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고 높고 깊으신 그 영광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이렇게 모든 열방들 중에서 모든 열방들 모든 이웃들에게 다 전거를 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그 기이한 행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묘하고 정말로 놀랍고 또 감탄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광고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늘 전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며.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은 너무나 넓고 크시고 도저히 어떻게 한계가 무한하시다 그러잖아요. 무한하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히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또 끝이 있고 한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넓고 크시고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한 얘기는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진심으로, 모든 정성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또 가력한 마음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로 정성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고 형식적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맨날 신앙을 얘기하고 또 이게 경건을 얘기하고 할 때에 가장 큰 문제 되는 것이 형식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겉으로만 하는 체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체 하면은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저게 진짜로 하는 건지 진심인지 또 그냥 연극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체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깊으신 분이시고 다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짓 없이 극진히 정말로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경외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종교행사하고 할 때에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성을 들이잖아요. 사실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깊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부정탄다 해가지고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정성에 비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너무 자유롭고
너무 정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정성이 부족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응? 근데 그들의 신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크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극진히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도 더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정성을 기울이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들보다 더 큰 정성을 드린다 해가지고 얽매여서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강요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은 또 합당치 않아요.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보다 더 부드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드리는 정성은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정성을 기울이고 예를 갖추어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가서 잠깐 앉아있다 오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내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신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사실 다 헛것이죠. 뭐 헛것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위험할 때는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 얘기한 어떤 분이 남녀 호령 분결을 열심히 조상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믿어가지고 자기도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녀 호령 분결하고 열심히 외웠는데 일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더 어려움만 당하고 더 큰 고난만 당해요. 그러면은 이게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짜가 아니라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그러면 될 텐데 주변 사람들까지 다 또 그 종교에 그냥 심취하라고 강제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고 하실 때에 그런 신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헛것이에요. 그런데 헛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들 이권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뭐 더 정성을 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정성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너무 좀 심하지 않나. 하나님께 너무 이게 그 예를 갖추는 것이 못 갖추는 것이 아닐까,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극진히 정성껏 드려야 되는지 찬양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시고 뭐 자꾸 최고 존엄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데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는 그 북한에 있는 김씨 가문이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존재가 최고 존엄이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는 존엄이나 우리의 존엄이나 똑같죠. 사람의 존엄은 다 똑같아요. 더 뭐 최고 존엄이 있고 덜
또 덜 떨어진 존엄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갖고 자꾸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권이 잠깐 있었는데 참 힘들었죠. 그거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자체가 존귀하고 위엄이 얼마나 크시고 그 앞에 있으며,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는 얘기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아름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심지어는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치라고 하고 전쟁을 명령하기도 하고 다 그냥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구약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사람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만 좋은 하나님이고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 모든 선하심 다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성소에 있고 또 모든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만방의 족속들아, 그래서 모든 족속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모든 족속이라면 다 하나님께 이러한 그 영광과 권능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고 강조를 하죠.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은 언제 찾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내 영광을 찾는다면은 내 영광이 있나요? 흙의 영광밖에 안 되고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원숭이 영광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원숭이도 쫓아 올라가면 진흙이지. 그렇잖아요.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이름이라는 얘기는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모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인데, 그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상의 영광이라든지 미신의 영광이라든지 인간의 영광이라든지 티끌의 영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숭이의 영광, 이런 영광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또 정성을 가지고 또 내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 때는 예물이라 그러면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고 희생제물도 예물도 되고 또 다른 것도 동물성 그런 예물도 있고, 그런 모든 예물을 다 총칭해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고 그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틀레틀레 그냥 뭐 너무나 가볍게 또 하찮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한 위험에 걸맞게끔 자세를 갖추고 위험 있게 정성을 들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감에 있었어도 아무거나 아유 이거는 내가 쓰려니까 좀 못 쓸 것 같고 버리려니까 아까운 것 같고 이거나 드리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그렇게 예물 드리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드리라는 얘기는 구별된 것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얘기는 제일 좋은 거.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할 때 헌금할 때 쓰는 돈도 좋은 돈, 깨끗하고 빳빳한 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드렸다고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것도 뭐 그 다린다고 해가지고 새 돈이고 헌돈이라고 가치가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 마음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갈 때도 아무거나 그냥 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갖춰 입고 또 이렇게 단정하게 비싼 옷, 뭐 수천만 원짜리 입고 가는 얘기가 아니고 단 몇만 원짜리 옷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몇 5천 원짜리라 할지라도 단정하게 깔끔하게 맵시가 나게끔 그렇게 입고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수천만 원짜리 옷 걸쳐도 태가 하나도 안 나고 맵시가 제대로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몇만 원짜리 걸어도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옷이 이뻐가지고 서로 살려고 해갖고 품절되고 이런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또 잘 어울리게 맵신하게 맵시라고 그러죠. 뭐 테라 그래야 되나? 우리 요즘 말 애들이 쓰는 말이 따로 있던데 그렇게 이렇게 조금 단정하게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똑같은 걸 할지라도 보다 더 좋은 거, 보다 더 아름다운 거, 그것을 미리 구별해 놓고 이렇게 막 쓰다가 내가 나온 거 보니까 얼마 있는데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물론 헌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 이거 하나님께 나갈 때 할 거, 이렇게 구별해 놓고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라는 거죠.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는 얘기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렵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1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 중에 이러기를 이렇게 선전하고 또 선포하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막 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복잡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뭐 별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별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뭐 조금만 더 가까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기울어 버리면은 다 타 죽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조금만 더 멀어져 버리면 다 얼어 죽어버린다 그래요.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정확하게 그 궤들을 아주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까 저절로 된 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절로 됐다 그러고 이 우주 자체가 뭐 시간이 뭐 신이고 우주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 그게 하나님처럼 돼 있다 하면은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죠. 불안전하지는 않죠. 불안전해갖고 부서지고 뭐 깨지고 죽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세워놓고 이렇게 굳게 통치하시고 있으니까 아주 굳게 쓰고 흔들리지 못하고 뭐 뒤죽박지가 않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제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만민들을 아주 공평하게 사람들이 판결할 때처럼 뭐 돈 있는 사람들 뭐 뇌물 주는 사람들은 막 봐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을 매기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이고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뭐 무슨 짓을 다 해도 그냥 괜찮아.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아주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고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서 난 억울한데요. 이 심판은 이 판결은 불공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고, 그래서 땅, 바다, 하늘,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충만한 것이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래서 심지어는 살림의 나무들조차도 밭에 이런 곡식들, 이러한 인간이 아닌 그러한 존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또 즐거이 노래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들 때문에 자연 환경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없지만은 굳이 따지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은, 판단할 능력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이런 식물들까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가 아니라. 사실 이런 식물들도 매번마다 얘기하지만은 이게 절대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칭찬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하면은 정말로 칭찬하기 잘 자라요. 물론 환기가 잘 되고 돌풍이 잘 되고 또 빛도 어느 정도 쐬어주고 환경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겠지만은, 그런 똑같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준 상황에서 자꾸 칭찬해주고 또 이쁘다 해주고 또 하나님 찬양을 자꾸 들려주고 하면은 얼마나 무릎으로 잘 자라는지 몰라요. 듣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리로다.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들과 오셔요. 오실 때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무조건 그냥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로,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아주 진실함과 또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이 백성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진실하심, 공의를 따라가지고 판단한 게 거기에 합당치 못해서 심판받는 자들은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합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공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갖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정말로 진심으로 극진히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까, 이런 것은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내 진심으로 정말로 참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극진한 진심 어린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